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는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어제까지는 청년들 또 신혼부부 중심의 2030 교회를 섬기며 젊은이들과 함께 하다가 오늘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뵈니까 진짜 저희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하고 그냥 그 아들 청년 목사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 등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키가 많이 크죠, 그죠? 예, 아마 이렇게 키 큰 사람 오랜만에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키가 얼마나 돼 보입니까, 여러분들? 190은 넘어 보이군요, 그죠? 예, 맞습니다. 191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 건강 검진을 하면서 키를 자동으로 쭉 내리면서 띵 하고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띵 하는데 조금 더 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93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가 오빠 살이 찐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발바닥에 살이 쪄가지고 키가 한 2kg 정도, 2cm 정도 더 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키는 193 정도 되고 나이는 제가 생각보다는 좀 젊은 청년 목사입니다. 몇 살 같이 보입니까? 45살 같이 보이죠, 그죠? 예, 지금 제가 88년생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들 놀라신 표정들이세요, 그죠? 어떻게 네가 88년생이냐? 도대체 인생 살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옆에 이 흰머리가 좀 있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만으로는 36살, 36살 청년 목사라고 소개하고 싶은데 전혀 안 믿는 눈치 감사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인생 살다 보니까 언니가 얼굴이 저 멀리 훅 도망갔습니다. 저도 도망간 얼굴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여하튼 키는 191, 193 정도 되고 나이는 36살이고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첫 인상, 첫 이미지를 보면 뭐 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이 목사 같이는 안 생겼잖아요, 그죠? 예, 너무 동의해 주시네요. 제가 이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납니다. 먼저 질문을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대답이 참 재밌거든요. 한 중학생 친구가 언젠가 저기 수원에 있는 중학생 친구가 있는데 저보고 대뜸한 이야기가 정육점하게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내가 고기를 잘 먹는데 이 고기를 썰릴 줄 모르지만 정육점하게 생겼구나. 뭐 그런 이야기 들었었고 서울에는 한 초등학생 친구는 정말 재밌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 하게 생겼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한 초등학생 친구가 대답하시기 저보고 이거는 믿을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네일 아트라게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키나 작나 191짜리가 여자 손님 딱 앞에 얹혀놓고 손톱에다가 페인트 칠하게 생겼다. 이 큐빅을 이렇게 받게 생겼다니까 전혀 안 어울리는 그런 직업군들이 떠오르는 첫인상, 첫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첫인상과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첫인상과 첫 이미지가 그 사람과 그 대상을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100% 완벽한 이해를 가질 수도 없다는 부분을 저의 얼굴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그 첫인상과 첫 이미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 저녁에, 이 월요일 저녁에 이만큼이나 모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면 여러분도 대충이라도 대답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얼굴 표정들이 네가 대답해봐라 라는 표정이셔서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좀 쉽게 한번 내어드려볼게요. 예수님 믿는 것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이고, 천국 가기 싫습니까? 다시. 예수님 믿는 것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예,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 텐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다일까요? 여기서 아멘 해버리면 골치 아파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언제 간다라고 배워왔습니까? 죽고 난 뒤에 간다라고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이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모든 것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죽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바로 직행해야 되니까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것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추가적인 질문이 뒷따르리라 생각되어져요. 저는요, 오늘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좀 재밌게 해볼 테니까 재밌게 쭉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통해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하면 된다라고 들었는데, 59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놀라신 표정이시네요. 알겠습니다. 59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를 좀 띄워주시면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무언가의 변화를 가지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 자이든 타이든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양한 변화들을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일단 종교가 바뀝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무교에서 기독교로, 이슬람까지는 안 갔겠죠. 하여튼 다양한 종교에서 기독교의 종교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유일한 빨간 날인 일요일 또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일요일에는 늦잠 자고, 늦잠 자고, 늦잠 자는 날이었는데, 주일이 되면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주로 듣던 노래, 우리가 주로 부르던 노래가 있었을 텐데 그 노래 장르도 바뀐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 노래 장르들은 대부분 트로트였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트로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대중음악 아니면 노래방에서 어떤 가요와 같은 노래들을 부르거나 들었을 터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은 복음성가와 CCM들로 노랫말이 달라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들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아니 좀 더 결단하여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변화예요, 여러분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뀌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변화,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 설명하기가 좀 여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 경상도 말로 한번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뀐 상태를 한번 설명해 볼 텐데 이게 긴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 마음이 뜨뜻하게 대파지는 거예요. 야, 역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줄 알았습니다. 뜨겁게 데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콩닥콩닥 끓이는 겁니다. 우와, 주님, 이야, 주님, 와, 최고네. 이 마음이 그냥 격동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생각하면, 와, 주님 살아있네요. 이런 마음의 이 감정의 격동, 요동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던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치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가치관만큼 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A냐 B냐라는 양자택일 속에서, 아니면 A, B, C, D 이런 다자택일 속에서 무언가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했다면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 우리는 삶을 움직여갈 것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한번 넣어보실까요? 바지 주머니에 손 넣어보면 거기에 만 원짜리가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이 만 원이 물질이라는 가치, 이 물질이라는 가치가 쓰여지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하면서 가치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이 가치관, 돈 만 원을 가지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중국집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럼 난 이 돈 만 원이라는 가치를 투자하여서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혓바닥을 만족시킬 만한 그 뭔가의 메뉴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죠.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난 돈 만 원이 있으면 중국집에 전화를 했다. 그럼 대부분 짜장면을 선택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게요. 짜장면. 자, 짜장면파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뭐 그냥 단무지만 먹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난 짜장면 먹는다. 웬만한 중국집 짜장면파. 짜장면 안 좋아하네. 손 내리고. 그럼 나는 짬뽕이 좋다. 짬뽕. 이야, 이거 뭐 화끈하네요. 다 짬뽕을 다 드시네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방금 별거 같지만 돈 만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짜장면을 선택해서 나의 배를 부릴 것인지 짬뽕을 선택해서 나의 혓바닥을 만족시킬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 기준, 선택하는 결과값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짜장면, 짬뽕과 함께 먹는 세트 메뉴가 있죠. 세트 메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짬짜면이래요, 지금. 여러분들.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함께 가운데 놔두고 세트 메뉴로 먹는 게 있는데 메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가운데다가 짬짜면을 놔둡니까? 그럴 거면 크게 꽃배기 시켜가지고 나눠 먹으면 되지. 탕수육. 자, 당수육을 먹는 방법도 다양하죠, 그죠?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난 당수육을 시키면 부어 먹는다. 찍어 먹는다. 찍먹파 하면 손 들어봐. 찍먹파. 튀김가루가 입에 이렇게 이빨로 딱 깨트렸을 때에 돼지고기 육즙이 빵 터질 때에 와, 이게 당수육이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찍먹파. 찍먹파가 많으시네요. 자, 손 내리고. 나는 부먹파다. 예, 부먹파. 소스에 쫙 부어가지고 이 소스에 돼지고기를 튀김가루를 폭 담가가지고 이 튀김가루가 흐물흐물해져서 돼지고기가 옆으로 삐져나와야 되는 이거 안 좋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저 부먹파. 자, 손 내리고. 여러분, 저는 찍먹파일까요? 부먹파일까요? 저는 이 젊은이들 언어로 처먹파라고 하는데 찍어 먹든 부어 먹든 관계없이 입에다 다 넣어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탕수육은 1인 메뉴예요? 다인 메뉴예요? 다인 메뉴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 만 원 품바에 가지고 같이 시켜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 만 원 투자 대비 입에다 더 많이 갖다 넣어야지 된다라는 이기적인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는 웃으면서 따라왔지만 짜장면과 짬뽕 속에서도 아니면 탕수육을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뭔가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교 입시를 할 때 어떤 대학교에 가야 될까?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저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라고 안 해주시지 않나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디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좀 더 공감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요? 경제학과에 가야 됩니까? 컴퓨터공학과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간호학과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신학과는 아무도 안 가겠죠. 하여튼 다양한 전공의 선택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신학과 가라라고 하십니까? 안 해주시거든요. 결국은 내가 그 뭔가의 전공을 선택해서 입시 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현실 사회에 있어서는 직업군과 직업과 직장, 그 회사를 선택해서 원서를 넣는 영역이 자리 잡습니다. 그때 선택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과 삶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치관을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변화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새롭게 함으로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renew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 아십니까? 리모델링은 뭡니까, 여러분들? 뼈대는 그대로 둔 채 안에 있는 내장재, 외장재 정도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화를 하는 인테리어적 측면의 변화일 것입니다. 재건축은 무엇이죠?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또 경상도 말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건물 자체를 쉐리마 닷대를 부숴야 되는 거예요. 닷대를 부숴갖고 건축 폐기물들을 모아갖고 폐기물 센터에다가 다 버리고 건축 도면을 새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도 새로 닦고 기둥도 새로 세우고 안에 있는 내장재, 외장재, 이 강대상과 이 조명 등 모든 집기구들까지도 새로운 것들로 채워넣고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리뉴잉, 재건축했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은 일단 쉐리마 빼가 갖다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은 그대로 둔 채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마치 무언가의 옵션 마냥 덕지덕지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소위 혼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살아가다가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의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선택을 하더라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혼합적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선택과 결정과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아멘 하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가치관을 재건축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의어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요, 새로워지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길은 지양하고, 즉 거부하고 저항해야 되고, 두 번째 길은 지향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길을 거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그 세상에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로마 사회로 잠시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다녀오면 푹 주무실 수도 있어서 잠시만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 그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컨텍스트, 그 배경을 잠시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당대 시대는요, 로마라는 나라가 대제국으로 이뤄가던 시기였어요. 그 로마가 추구했던, 축창했던 시대의 가치관, 시대의 기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화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되죠? 옆에 있는 친구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손 내밀어서 손잡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더불어 즐거워하고 더불어 기뻐하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 로마는 말 그대로 팍스 로마나였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팍 쓸어버리고, 야, 재미없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팍 쓸어버리고, 그 나라 들어가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압제하고 군림하고 철저히 힘, 권력, 파워를 통해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던 시기가 2000년 전 로마가 추구했던 시대의 정신이었고 시대의 가치였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는 2000년 전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요청하셨을까요? 로마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자이든 타이든 그 팍스 로마나 정신에 순응하며 동조하며 뒤따르고 있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4년도의 시대 가치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체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로마 사회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이를 숫자의 논리, 숫자의 원리라는 걸 통해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계시죠? 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숱한 시험을 칩니다. 그죠? 시험을 치면 집에 뭐가 날라오죠? 종이 쪼가리가 날라옵니다. 그 종이 쪼가리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숫자가 적혀 있어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되면 아하, 사람이구나. 80점 이상이 되면 뭐 괜찮네. 70점 이하가 되면 어허이. 60점 이하가 되면 에헤이. 50점 이하가 되면 엄마 불러라 라고 숫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교육계 시스템이요, 우리 학생들의 매기는 그 가치 기준이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학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학생들이 뭐 돼지고기, 소고기도 아니고 전부 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몇 등급 돼지란다? 한우입니까? 사람인데 등급을 매깁니다. 숫자로 나열하는 것이죠. 대학교 입학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 대학 입시 시스템 철저히 숫자로 진행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숫자 아니면 수능 숫자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상위 랭킹 꺼내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문용어로 이 가치 전환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아지면 아하, 내가 가야 될 학교구나 하면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한국 대학 입시 시스템 아닙니까? 대학교에 입학하면 대학생들은 이 숫자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스펙이라는 숫자가 이 또 젊은 대학생들을 굴러갑니다. 영어 시험, 토익 99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은 되어야지만이 어떤 회사에다가 서류를 넣어도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그 암묵적인 기준이 숫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스펙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숫자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어떤 요양병원에 가서 할머니 입에다가 미음을 넣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요. 그 숫자가 높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성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숫자.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어떨까요? 예, 더 적나라하게 숫자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2천만 원이에요. 자, B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4천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당연히 연봉 따블로 주는데 D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질문 좀 바꿔 다시 한번 해볼게요. A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2천만 원인데 우리 젊은이들의 언어로 워라벨이 있어요. 워라벨이. 워킹과 라이프가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일도 하고 쉼도 누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기에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 직장입니다. 또 기업의 문화가 또 사회적 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 회사에 있으면 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연봉은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2천만 원이에요. 근데 B라는 회사는 연봉의 초봉이 4천만 원인데 워라벨은커녕 워킹 뒤지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창출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 돈 벌기 위해서 기업이 이루어지고 경영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네 영혼을 다 갈아 넣어도 된다. 갈아 넣어라 라고 요구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연봉을 얼마 준다고 여러분들? 4천만 원을 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B를 선택해야지요. 또 저만 나쁜 놈 됐네요. 여러분, 솔직히 B를 선택하고 난 뒤에 전문용어로 합리화를 시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여기 A에 가면 11조가 200인데 여기는 11조가 400이에요. 더블입니다, 주님. 하나님께 더블로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또 나만 나쁜 놈 됐습니다. 여러분, 14년에 대답은 못했지만 내 속마음에 기저에 깔려있는 내 영혼의 대답은 B라고 하셨을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계속 숫자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 4년 동안 미국에 있는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아메리카 드림이 무엇인가를 직접 한번 보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한 장로님께서 교회 교육자분들 다 신방을 요청하셔가지고 집에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이야, 집 주소를 찍고 찾아가 봤더니 집이 3층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301호, 302호가 아니고 집 하나가 3층이라고, 여러분들.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야, 방이요, 여러분들 7개가 있는 겁니다. 화장실이 5개가 있는 겁니다. 그 큰 곳에서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서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방이 왜 7개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은 화요일이니까 저기서 자고, 수요일에는 저기서 자고, 뭐 일주일 동안 방 돌아가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2명이서 사는데 화장실이 5개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장이 안 좋으신가? 동시다발적으로 퐁퐁퐁 해야 되는가? 화장실이 5개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어렴풋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치 이 아메리카의 드림이요, 방 개수 넓혀가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을 7베드룸, 5베스룸이라고 미국에서는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 기숙사 아파트 원베드룸, 방 하나 있고 거실 있는 집에서 살았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자리를 좀 잡으면 2베드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겠죠. 아기를 낳으면 3베드룸으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도 방을 5개, 6개, 7개, 8개 방 개수 넓혀 가다가 두 분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메리카 드림인가? 이게 우리 인생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이 가정, 이 집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면 참 좋을 터인데, 우리의 생의 목적은 평수에 달려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24평 좋더라. 아이고 좁다. 33평은 가야지. 50평은 가야지. 숫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숫자의 논리가 기결되어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결국 돈입니다. 왜 우리는 1등급 한우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상인 랭킹권 있는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고스펙 숫자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좋은 회사와 좋은 직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벌면 좋은 회사, 좋은 직장인 것이죠. 이 세상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의 시대상이죠. 이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이며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되는 새로운 삶의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치관이 전복된, 가치관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저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영어 성경 번역본에 가면 퍼펙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완벽한 그 뜻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뜻을 우리가 어찌 말씀처럼 분별해낼 줄 알아야지 살아낼 텐데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 어디 상구티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한 마리 딱 잡고 흔들어 제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뜻을 보이소서. 당신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이 소나무 뿔을 흔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다. 고마하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신의 뜻을 갈망하고 갈구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소 불완전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재성이 개입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밝히 드러내어 계시해 놓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제자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이것을 기준 삼고 삶을 살아갈 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성경 정신을 벗어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 판단의 근거이요 기준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입니다. 부자 되기를 꿈꾸기보다 제자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요, 이 가치를 붙잡고 언젠가부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침이지 라고 듣고 배웠으니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소위 말하는 임상실험을 감행해 보았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20대, 30대에 이르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임상실험을 거듭했을 때에 너무나도 재미난 결과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애를 썼을 때 나타나게 된 그 사례 발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야, 맞는 것 같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진짜 살아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래, 답이지 라는 생각이 품어지시거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아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 많았는데요,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언젠가부터 제가 치킨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근데 제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치킨을 사주게 되었던 동기,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이고, 이 외국인 유학생들 불쌍하다,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쓸쓸할까, 그런 마음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딱 펼치고 읽어나가는데요,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고 고개를 들어 오른쪽을 봤더니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흑인 형님이셨던 거예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읽자마자 내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흑인 유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저한테 들려지고 읽혀졌냐면, 네 기숙사에 룸메이트가 흑인 유학생이거든 이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외국 유학생들을 돕고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친밀하게 교작이 되었던 우리 흑인 유학생 누님들이 계시는데요. 자,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형제는 23살의 송주연 청년입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예, 저 때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자매는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와이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자매는 르완다에서 공부하던 누나인데 이름이 제인이라는 누나입니다. 저희 와이프 옆에 있는 누나는 우간다에서 공부하던 누나인데 로다라는 누나, 로다. 저기 흰색깔 스트라이프 옷을 입고 좀 덩치가 있는 저 누나는 탄자니아에서 공부하던 누나인데 이름이 정말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알겠죠? 저 누나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뭐냐면 근데 이거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다 우리 엄마 아빠 뻘인데 큰일 났네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들 나이 연배신데 이거 하면 될라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알겠죠? 그냥 제가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고 엮입니다. 저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잘못하면 잡혀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여러분 진짜 이상하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저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시파라고 하는데요. 자, 이상하게 쳐다볼 줄 알았어요. 자, 보세요. 본명이 그렇습니다. 이름이 본명이 그렇다니까요. SIFA 이름이 시파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누나를 만나도 반가운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사를 할 수 없는 거죠. 헬로우 하면서 그 다음에 이름이 안 불러지는 거예요. 다른 이름 없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라스트 네임도 너무 재밌어요. 뭐라 적혀있죠? 마징가. 마징가 제토도 아니고 이름이 시파 마징가입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이름 부르기 힘든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시파 누나까지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 대학교 4학년 생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우리 외국 유학생들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분 생일에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받아야죠. 그죠? 생일 선물 안 주는 놈들은 이름 적어놨다가 나도 안 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인위적인 사람들인데 생일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일이 어떤 날이냐면 생일은 1년에 유일하게 1년에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금품을 갈취할 수 있는 날이 생일이거든요. 생일 선물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일은 일주일 전에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이상한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자, 여러분들 생일날에는 선물을 줘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적혀있다고 여러분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어허이. 그래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생일날 제 생일 선물을 직접 사서 이 작은 머그컵을 직접 포장까지 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하나씩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친 짓이죠. 근데 이 미친 짓이 아름다운 열매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머그컵이요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이 작은 순종이요 얼마나 재미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을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될까?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선배님도 찾아가고 교수님도 찾아가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언젠가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또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나눔이라는 글자에 꽂혀버렸습니다. 제가요 대학생 때 외국인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부산역에 계시는 노숙인분들, 달동네에 계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찾아뵙고 섬기는 봉사활동들을 3학년 때부터 쭉 해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 그 봉사활동이 사역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저는 이 나눔이라는 글자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나눔 커뮤니티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부산에서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20대의 7년을 풀타임으로 독거노인 노숙인분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거노인 노숙인분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뵙고 섬기는 이 사역이 시작되었던 그 계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함께 울고 함께 웃어드리며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드렸던 것이죠. 이 사진을 띄워놨더니 어떤 한 중학생 친구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노숙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역 이야기도 참 재미난 간증들이 많습니다. 7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20대 6년 7년을 독거노인 노숙인분들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사역을 시작하려던 한 찰나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성지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교사로 잠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도 지도하고 체풀도 인도하고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갔더니 통장에 월급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그때 당시 추석 보너스까지 합해가지고 첫 월급이었는데 여러분들 26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수를 탈출할 뿐만 아니라 월급이 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가슴 한켠에서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스물스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공감하고 동의하실 텐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년 성경을 1독 이상씩 통독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예? 성경 곳곳에는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숨어져 있어요. 보면 안 돼요. 이상한 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성경 읽다 보면은 딱 이상한 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어허이, 에헤이, 아이고 하나님, 다 참말로 이상한 거 적어놨네. 요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모르고 바빴습니다. 고등학생 때 볼 뿐만 아니라 쉴 데 없이 은혜까지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라고 약속까지 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때 하나님하고 약속할 때에는 솔직히 첫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60만 원이나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소위 말하는 이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에게 그때 당시에 이 여자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은비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게 골치 아프다. 이 260만 원이 이름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이 아니고 알바비다. 뭐 이렇게 계속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매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자매가요, 예? 지 일이 아니라고 막 말하는 겁니다. 지 돈이 아니라고 막 말하는 거죠. 오빠,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나쁜 여자였습니다. 누가 제가 모릅니까, 여러분들? 공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감을. 그래서 사사사사 이렇게 구슬림 두레끼인데 다이렉트로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지키라라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라고 하기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등학생 때 약속했던 대로 저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염소를 사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또 생뚱맞다, 그죠? 우리 하나님 지금도 구약시대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번제를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무슨 염소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염소를 아프리카에 선교용품으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세이브 칠드런 컴피션 기아대책과 같은 NGO 단체에서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제가 직접 이 일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미쳤다, 그죠? 이 말도 안 통하는데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돈 좀 만들어 가가지고 아프리카 날라가가지고 아프리카 전통시장에서 이 막 바디랭귀지로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한다고 이 염소를 대량으로 이 싼마이로 구매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염소를 전달하는데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는 이 마음이 좀 사치스럽다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재미난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치킨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만났던 르완다 누나 제인 누나와 함께 염소를 르완다에 100마리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염소 100마리를 보내려면 그때 당시 염소 한 마리가 4만 원 했어요. 그러면 4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 수중에는 첫 월급이 260만 원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실수로 감동받으신 분들 있으면 좀 보태주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400만 원 절대로 안 모아진다는 것을 굳게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페이스북 제 친구들 팔로워들이 좀 많습니다.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1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1000명도 안 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 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등 일명 다 돈 안 되는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400만 원을 모으겠습니까? 아, 이거 절대 안 모아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페이스북 친구 누님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던 분인데 첫 헌금을 48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그죠? 어떤 한 대학교 1학년 남학생은 23만 6,667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7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지 통장에 있던 전액을 다 계좌를 유치한 거예요. 와, 감동된다, 그죠? 어떤 대학생 커플은 연애할 때 그 데이트 비용 아껴가지고 10만 원을 보내주고 어떤 한 개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10명도 안 되는 친구들이 30만 원을 모아서 보내주고 제가 성지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성지고등학교 일진 친구들이 쉴 데 없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일진들이 쉴 데 없이 은혜를 받곤 담배 안 피고 담배값 4만 원씩 5만 원씩 내놓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들 2주 만에 4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 모아졌고 염소를 100마리가 아니라 200마리를 쏘았더니 여러분 이 일이 르완다 국영TV 뉴스까지 보도가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아멘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이날 이후로 더 굳게 확신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네요. 말씀에 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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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며 살아가 볼게요.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선언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와이프랑 결혼을 할 때였습니다. 벌써 한 9년 전에 결혼했으니 좀 꽤 시간이 지났네요. 그죠? 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결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책을 또 습관적으로 딱 펴놓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대하라. 요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갖고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까지 적었습니다. 결혼식 고 내 결혼식 때 요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초대하는 혼인잔치상을 베풀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처럼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저희들이 6년 동안 7년 동안 모시고 돌봐드렸던 부산에 계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초대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우리 할머니들이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박수 쳐주고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부산역에 계시는 노숙인분들도 찾아갔습니다. 삼촌,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같이 봉사활동하러 왔던 자매 있죠? 그 친구랑 결혼합니다. 결혼식 와주이소 하면서 찌라시란다. 청첩장을 나눠드리고 그 청첩장 나눠드리고 하니까 삼촌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오시더니 30명이 넘는 우리 노숙인 삼촌, 할아버지, 이모, 할머니들이 찾아오셔서 그날 결혼식 식사를 다 거덜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식 보셨습니까? 이것은 결혼식인가 무료 90도인가? 근데 저희 결혼식이 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요. 노래로 축하에는 축가 순서가 없었고 축사 시간이 있었어요. 축사를 누가 해주셨냐면 우리 독거 노인분들이 노숙인분들이 영상 편지로 축사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할머니들이 마치 간증을 해주시는 거죠. 이 남은 여생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빨리 날 받기를 원했는데 아이고 죽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생 중에 이 처녀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네. 이제 이 세상 더 길게 살아보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간증을 하시는 간증. 어떤 노숙인분들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노숙생활 6년, 7년이 되니까 아이고 이제 뭐 사회생활 다시 복귀할 그 답도 없고 어떻게 죽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 바다에 뛰어내야 되나 기차에 뛰어내야 되나 약을 먹고 죽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때 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손 내밀고 손잡고 방을 잡아주고 월세를 내주고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다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지금 중국집 주방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결혼식장에서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결혼식이 아니라 간증 집회가 된 겁니다.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고모, 예수 안 믿는 고모가 결혼식장에 오셨다가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연아, 내 평생 이런 결혼식 처음 봤다 아이가. 야, 이야, 너희 집안이 교회 다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야, 예수쟁이들은 좀 다르더라 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무언가 좀 달라야 됩니다. 그 다름을 결정짓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라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이런 재미난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결혼식 청첩장입니다. 청첩장. 나눔 결혼식. 아프리카의 학교를. 이 잔치를 베풀 때, 이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우리 이웃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 혼인잔치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아끼고 모아서 아프리카의 학교를 짓겠다라는 미친 꿈을 선포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먼저 아끼고 모으기 위해서 먼저는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 웨딩 패키지 상품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스튜디오 촬영은 제가 사역하던 나눔 커뮤니티 사무실에서 찍고 웨딩 사진은 저기 다대포 해수욕장, 부산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삼각대 세워놓고 수천 장을 셀카로 찍었습니다. 수천 장을 찍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결혼식 사진은 돈 주고 찍어야 되구나. 그런데 이 결혼식 이 다대포 해수욕장은 일몰이 유명해서 사진 동호회에서 이렇게 출사를 많이 나오시거든요. 어떤 동호회 작가님이 저희들을 보시곤 아이고 저 걸베이들 불쌍하네 하시면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이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참 허접하게 결혼식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결혼식을 어디서 올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식장 아니면 교회를 빌려서 꽃길도 만들고 신부 대기실도 만들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돈도 없고 꿈은 있습니다. 어떤 꿈? 결혼식 비용 아껴서 아프리카 학교 지어야 되니까 저희 모교인 고신대학교를 찾아가서 샤바샤바 했습니다. 그래서 강당을 무료로 대관을 하고 꽃길이니 신부 대기실이니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강대상 위에다가 꽃만 대충 놔두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당일에는 남자들은 뭐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턱시도,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강의할 때 입던 양복 한 벌 입고 신부는 뭐 입어야 되죠 여러분들?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는 드레스가 아니라 5만 원짜리 흰 색깔 원피스를 한 벌 입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욕을 하십니다.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인데 와 드레스 안 입힌노?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팩트 체크하고 갈게요. 제가 입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가 안 입는다고 했어요. 와이프도 고등학생 때부터 결혼식장을 쭉 다녀보니까 결혼식 그 단 하루에 단 한 시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돈이 아깝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돈 좀 아껴가지고 좋은 일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결혼식을 하려면 그 결혼식을 동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지보다 더한 놈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런 결혼식이 시작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입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러분들? 지가 안 입는다고 했어요.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욕하지 말고. 예. 결혼식을 이렇게 어떻게 올립니다. 결혼식 이후에 신혼집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돈도 없고 꿈은 있으니까 제가 살던 부산역 바로 옆에 있던 원룸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아끼고 모아서 스드메 이런 것 안 하고 결혼 패키지 상품 안 하고
생략한 비용을 결혼 감상금으로 먼저 500만 원을 내어놓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축의금 단 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또한 다 내어놓았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와이프 통장에 제 지갑에 와이프 지갑에 있는 돈도 다 틀어 모으고 귀한 사랑의 헌금들까지 모아보니까 결혼식 올리고 한 달이 지난 2015년 12월 달이 되니까 3,800만 원 가까운 큰 돈이 모아졌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진짜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으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수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왜 우간다에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욕하지 마시고 시파 누나가 아니고 로다 누나가 공부를 마치고 우간다에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누나와 치킨 먹을 때에는, 누나랑 피자 먹을 때에는, 누나랑 생일 잔치할 때에는 이런 일이 생길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누나와 함께 진짜로 한번 학교를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던지. 저희 학교가 완공되었을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갑니다. 짜자자잔. 하늘 경영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오. 학교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 학교 완공된 기념으로 와이프와 함께 우간다에 방문을 해서 완공식 사진을 한 장 찍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 테이프 커팅식 있죠? 이렇게 완공식 사진을 한 장 찍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은 완공식 사진입니다. 그 걸리버 여행기 아니에요. 진격의 거인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와이프와 함께 우간다에 방문한 김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삼각대 세워놓고 찍었던 웨딩 사진을 대체할 만한 아름답고 멋진 사진을 한 장 찍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장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결혼을 하며 수많은 천사들을 낳았습니다.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재미난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쌤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소개하면 이 학교를 통한 사역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우간다에 제일 처음에 방문했던 그 해 항상 저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사진 찍으면 항상 옆에 있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의 첫 만남을 저는 훤하게 기억합니다. 맨발로 흙구디를 뛰어놀고 있던 친구, 옷도 후질근하게 입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아프리카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심심하고 할 게 없던지 제가 그 타잔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나무나 타고 놀던 친구, 이런 쌤이 언젠가부터 학교가 생기니까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쌤과 같은 친구들이 우리 학교 우간다 어번던트 그레이스 스쿨 풍성한 은혜 학교에 현재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계속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고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꾸준하게 우간다를 방문했었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잠시 못 갔던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올해 7월 달에 한 4년 만에 우간다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며 예배도 드리고 책풀도 인도하고 사역도 하고 선물도 주고 얼마나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니까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 순시 현장 같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랑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학교에 웬 다 큰 청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가봤더니 누가 있었을까요? 쌤이 이만큼이라고 가 있는 겁니다. 지금 18살 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회인이 되어 있습니다. 쌤이 저에게 통역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학교 오셨다는 소식 듣고 하던 일도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제가 없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사회활동, 경제활동도 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쌤은 우간다의 남성들이 대부분 하는 보다보다맨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보다맨이 무엇이냐면 오토바이 택시 기사인데요. 저도 쌤한테 쌤 나도 한번 태아도 해서 한 바퀴
학교 주위를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쌤 뒤에서 쌤 잡고 한 바퀴를 마을을 도는데 그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이 친구 이만큼이나 많이 컸구나. 저랑 와이프랑 유난히 좋아했던 친구 모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킨더가든 유치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7월 달에 가보았더니 허리밖에 안 오던 친구가 이제는 이제 가슴팍까지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우간다는 5년제입니다. 이제 졸업반이 된 거죠. 샘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9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장면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던지. 지금 한 200명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졸업도 하고 또 학교도 진학하고 경제활동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학교 앞에다가 3만 불, 4만 불 정도 모금을 더해서 건물을 한 동 더 올려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7월 달에 함께했던 사역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이 이야기가 언젠가 중앙일보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에도 이렇게 메인에 걸렸던 적도 있고, 이 중앙일보는요, 근데 이 기독교 신문사가 아니니까 종교적인 단어를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터뷰하는 기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다. 송주현 씨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간다에 학교를 짓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여기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한 가지 단어밖에 없었어요.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졸업생 송주현 씨는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어르신은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결혼식도 올릴 수 있군요. 너무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결혼하면, 다시 하면 안 될 텐데, 그죠?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적어 넣으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설교 서두에 나눴던 이야기가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예수제이들, 지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와, 너무 멋진 삶을 사네요. 저도 언젠가 교회에 가서 저런 삶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돈 많이 벌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소위 숫자의 논리를 통해서 1등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면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 글자에 순종하는 삶을 통한 열매가 기준될 줄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저 총각은, 왜 저 청년은, 왜 36살 먹은 저 청년 목사는 저렇게 살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이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20대부터 30대 이르기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 발표 좀 들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와, 하나님 말씀 살아있네라는 생각 좀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만 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부터 청년부 뭐 이렇게 청년 공동체를 섬기면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작년 4월 달에 하나님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는 이 청년 신혼부부, 이 젊은이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공이 아니라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자라는 그 기치를 교회의 목회, 철학, 비전을 삼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위 수도권에 성공하러 올라오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붙잡아 놓고 성공이 아니야, 성경이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한 카페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희 집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뭐 처음 예배를 드리기로 오겠다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한 40명이 넘으니까 야, 이 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면 이 거실에서 예배드리면 공황장애 터지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카페를 수소문해서 알아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필수 요소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공간입니다. 공간이 있어야지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당연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얼마나 돈을 좀 가지게 되면, 모으게 되면 상가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동탄 지역에 한 40평, 50평 되는 상가를 얻으려면 보증금이 최소 3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36살 먹은 청년 목사. 소위 말해서 저희 교회는 생개척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교회에서부터 아니면 어떤 큰 후원자분이 목돈을 후원해 주신 것도 없었고 5만 원씩, 3만 원씩, 10만 원씩 대학생들, 청년들이 십시일반 헌금해 주고 후원해 준 돈. 개척교회를 준비한 한 달 동안 작년 3월 달에 개척한다고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한 달 동안 1,500만 원 정도가 모아졌어요. 이게 시드머니였던 겁니다. 근데 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악기도 사고 마이크도 있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장비 마련하고 하니까 한 1,000만 원이 남더라고요. 교회 개척하고 첫 번째 제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돈 한 3천만 원 모아야겠다. 상가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그 개척 첫 예배 일주일 전에 또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상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통해서 묵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향유 옥합을 깨트린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연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예라고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향유옥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향유옥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향유옥합. 향유옥합이 어디 있다고 지금 돈도 없는 향유옥합 1,000만 원. 아니 하나님 우리 공간 얻어야 되는데요. 향유옥합을 깨트려라 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개척하는 첫 예배 때 첫 예배를 그냥 방문하러 오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거다가 냅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시드머니로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저는 교회 건물 공간을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향유옥합을 깨트리려고 하시네요. 우리 교회 공간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구하십시다. 제가 우간다에 학교 지어서 사역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교회도 우리 공간이 아니라 선교지에 학교 하나 지으면서 시작하십니다. 예, 그렇게 3천만 원을 모으기로 결단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격려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4개월이 지났더니 3천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오케이, 이제 선교지에 학교를 지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저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던 카페에서 한 달 뒤에 나가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카페를 내놨는데 매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예배드리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유, 그 다음 주인분이랑 제가 좀 대화를 나눠보면 안 될까요? 아마 좀 어렵지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업종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바가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술집이 되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뒤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천만 원은 모아져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3천만 원 가지고 먼저 우리 공간 얻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 모아서 또 학교 지으면 되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청년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습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학교 짓는 일을 시작하자. 수소문에서 알아봤더니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께서 원주민 마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중고등학교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원주민 마을이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원주민들이 직접 벽돌도 굽고 직접 노동까지 하셔서 학교를 지을 수 있다라고 기도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오케이, 헌금하자. 마음 바뀌세라 먼저 2천만 원을 먼저 헌금을 하고 올해 1월 달에
현지에 가서 학교 짓는 일을 함께 시작하게 이럽니다. 예, 너무 그럴듯하고 그래도 참 귀한 헌신이고 귀한 결단이다 여기저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 뒤면 교회에서 카페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 가서 목사님 혹시 오후에 공간이 비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헌금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권도 학원도 찾아가보고 음악 학원도 찾아가서 좀 공간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1,000만 원, 남아있는 이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짜리라도 알아보자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 카페 바로 건너편에 지하 1층에 27평짜리 1,100짜리 상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케이, 우리 수준에 여기라도 들어가야지. 가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옆을 봤더니 재미난 현수막을 하나 보게 됩니다. 종교 행사 대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거기가 식당이었는데요. 주일에 제가 매주일마다 여기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실 생각이시면 제가 사실 여기가 아니라 건너편에 또 다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죠. 거기 교회하기 좋을 겁니다. 찾아가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평수도 38평이니까 전에 봤던 것보다 조금 더 크고 층고도 높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여기서 교회하면 좋겠다. 사장님, 여기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제가 좀 싸게 내놓긴 했는데요. 2,000에 180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1,0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다음에 돈 좀 생기면은, 좀 여유가 생기면은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목사님 전화 끊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도 저기 분당의 어느 한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이 상가 분양받을 때 언젠가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냥 1,000에 100에 들어오시죠.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학교 짓고 돈 한 푼, 돈도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공간도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차원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곳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말씀을 실험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올해 7월 달에 또 재미난 간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임대임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새벽 6시 47분에. 여러분, 임대인분에게 카톡이 왔을 때에는 바로 읽어야 됩니까? 천천히 읽어야 됩니까? 아이고, 마음이 바뀌셨나 보네. 또 월세 좀 올리달라고 하는가 본데 어쩌지? 천천히 교회 출근해가지고 열어봤더니 나중에 전화까지 해봤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가게에 출근하시기 전에 차 안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도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대뜸 카톡을 보내셨던 거예요. 목사님의 청년 사역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력하시겠지만 저도 동력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번 달부터는 월세 내지 마시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0에 180짜리를 1,000에 100으로 낮춰주신 것만으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싶었는데, 여러분, 월세도 내지 않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여 사역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너무나도 재미난 열매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또 장로님 저희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앉아서 기도하던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여기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미 오랫동안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그 때를 지금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전 교회가 순종하셨을 때에 지금에 이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아름답게 놀랍게 성취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간다를 방문했던 그 첫 해 마지막 날 밤 로라 누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놓습니다. 머그컵이었습니다. 이 머그컵이 뭐죠, 여러분? 제 대학교 4학년 생일 때 전달했던 머그컵입니다. 이 머그컵을 전달할 때에는 이러한 일,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지리라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저의 지금까지의 삶의 이야기를 한 절의 성경 구절로 요약해서 고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름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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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20대 한 청년을 30대 중반의 목사가 되기에 이르기까지 사용하셨고,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13년 전 송주현 청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습관처럼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한 절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외국 유학생들을 돕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던 그 말씀이 대학교 4학년 생일날 찾아왔을 때에 오늘 아멘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 했던 그 말씀 앞에 오늘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르완다에 염소를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들을 초청하셨던 그 말씀이 제 결혼식 날 찾아왔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이러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유일한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 지향점은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답입니다. 주의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하며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성공의 논리를 배격하게 하시고 배척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 정신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